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오늘 함께 봉독한 마태복음 16장 20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종교적인 허영심을 채워주는 하늘의 표적을 예수님께 나와서 구했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과 부활의 표적, 즉 요나의 표적밖에는 더 분명한 표적이 없다고 응답을 하셨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예수님께 나와서 하늘의 표적을 보여달라고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누구인지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확한 이해가 없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에 언급된 예수님이 누구인가 라는 질문은 성경에 여러 번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태풍이 오시는 바다에서 잠이 드셨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급하게 깨웠어요. 마태복음 8장 26절 이하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제자들이 바람과 바다가 순종하고 잠잠해지는 것을 보고서 도대체 예수님 어떤 분이길래 바람과 바다도 그의 말을 따르지? 하면서 예수님이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오랫동안 메시아를 기다리던 침례 요한도 옥중에 있을 때 예수님에 대한 소문들을 계속해서 들었어요. 그리고 자신의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요. 과연 당신이 메시아가 맞습니까? 구세주가 맞습니까?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합니까?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침례 요한도 감옥에 있으면서 물어보았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절 이하에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증거를 했던 침례 요한도 자기가 생각하는 예수님과 지금 사역하시는 예수님이 달랐어요. 그래서 과연 그분이 그분인가 하는 그러한 의구심이 들었죠. 예수님께서 안식일날 손 마른 자를 고치시고 눈 먹고 귀 먹은 자를 고치시니까 모여있던 무리가 또 이렇게 물어요. 마태복음 12장 22절 이하에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예수님에 대한 질문,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한 물음과 질문은 예수님의 공생애 내내 예수님을 쫓아다녔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묻던 제자들에게 오히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두 가지를 물어요. 첫째,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둘째,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15절에서 17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니라. 그런데 13절 14절에 뭐라고 써있냐면 함께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침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세상의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죠.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과연 누구신가라고 궁금해했고 그들 나름대로 예수님에 대한 정의를 내렸는데 예수님께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첫 번째로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 질문에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평가, 즉 예수님 당신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때로는 침례 요한이라고 해요. 엘리야라고 해요.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대답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평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몰랐죠. 메시아가 아니라 메시아를 예비하는 사람, 즉 선지자로 인식했음을 보여주는 단락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바른 고백과 예수님에 대한 바른 이해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증거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무엇을 믿고 계십니까? 우리가 모든 예배를 시작할 때 신앙 고백이라는 걸 해요. 사도신경이라는 걸 하죠. 이단들은 사도신경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 거기에 교주가 끼어들어야 되는데 거기에 교주의 이름이 없거든요. 사도신경을 백과사전에서는 그리스도교가 믿어야 할 기본적 교의를 간결하게 요약한 신앙 고백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예배 시작 전에 늘 고백하는 이 사도신경이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그 대상을 정확하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앞에 사도신경 써 있잖아요. 가장 맨 앞에 우리가 믿는 바가 무엇인지 써 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저희 교단에서 저리로서를 거기로부터로 바꿨고 공예를 공교회로 바꿨죠. 지금 현대에 맞게 바꿨는데 결국 바른 신앙 고백이 이 사도신경 안에 다 함축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을 향하여 사람들이 예수님 침례 요한입니다. 예수님 엘리야입니다. 예수님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입니다. 라고 답하였다는 것은 예수님을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선지자 중 한 사람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많은 사람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케 하였지만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었는데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바른 이해와 깨달음이 없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에 대해서 알긴 알아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히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기 장님이 코끼리를 만질 때 코를 만지면 코끼리에 대한 묘사가 긴 거, 기둥 같은 다리를 만지면 기둥 같은 거, 꼬리를 만지면 가는 것, 그렇게 코끼리를 묘사를 하죠. 전체를 보지 못하고 부분을 보면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을 향해서 사람들이 침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답한 것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긴 들었고 예수님의 이적을 보긴 보았지만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신앙 고백을 할 수가 없었던 것은 예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당시 예수님에 대한 이해는 자신이 본 수준에서, 본 관점에서 말한 것이 전부였고 예수님조차도 12제자 외에는 그 비유, 그 말씀의 풀이, 즉 비유의 뜻을 제자들에게 풀어주셨지 대중에게 풀어주시진 않았었거든요. 그러니까 편협한 사고로 예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고 예수님의 심오한 그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바른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극히 제한적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아는 만큼 보는 존재거든요. 관심 있는 사람만큼 사람을 보고 사물을 보는 존재입니다. 내가 누구에 관심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보이는 거거든요. 되게 희한한 게 배가 아프면 약국이 크게 보여요. 배가 고프면 음식점이 크게 보여요. 그리고 내가 뭔가에 꽂혀 있으면 그 자전거에 꽂혀 있으면 자전거 샵이 보이는 거예요. 제가 요즘 스벅이 없다고 횡성에 스타벅스가 횡성에 없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제가 스벅을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은행이 없어. 내가 주거래 은행이 우리은행인데 횡성에 우리은행이 없네. 이게 왜 그럴까요? 제가 거기 고객이니까 그런 거예요.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관심이 있으면 그게 보이는 거거든요.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참된 신앙의 고백 위에 세워지는 곳이에요. 말씀은 우리의 믿음의 토대가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 외에는 교회가 세워질 수가 없다. 근데 이단들에게 가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 주가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수 있냐고 물어보면 그들은 교주가 끼어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고백은 우리 평생의 고백이어야 되고 매일의 삶을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세상의 가치가 팽배한 이곳에서 우리에게 물으세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진심을 담아 진지하게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어떤 분이라고 일컫고 있어요. 어떤 심리학자가 지금 보고 있는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이다 라고 했어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세상이 보는 수준의 예수님이 아니라 더 깊은 예수님을 알게 되는 그런 통찰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른 신앙 고백이 제자됨의 필수 요소거든요. 당시 본분왕의 이름과 로마 황제의 이름이 결합된 도시 이름이 빌립보 가이사랴였습니다. 우리는 자본주의 시대 황금만능주의 속에서 살고 있고 최고 권력자와 통치자의 이름이 붙여진 도시, 그 왕들의 봉헌된 도시에서 예수님은 자신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을 물으셨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은 예수님은 사람들의 평가보다 더 적절한 제자들의 신앙을 고백받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타락하고 세상의 지탄을 받게 된 것은 예수님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아니라 인간의 정치와 탐욕과 교만이 교회를 지배할 때 세상이 교회를 손가락질 하더라는 거예요. 개인주의와 세속주의가 교회 안에 들어올 때 예수님의 주되심이 고백되지 아니하고 정치에 더 관심이 많고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궁금해하지 않고 연예인에 관심이 많고 물질에 관심이 많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게 묻는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예수님이 누구인지 깨닫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하신 그 메시아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죽인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결국 개인의 문제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위로부터 받아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오늘 베드로의 고백이 복음의 핵심이거든요. 다른 사람의 신앙 고백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자기 신앙의 고백이 중요해요. 우리는 오늘 성령님이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고백을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셨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은 그러면 너희는 나는 누구라 하느냐고 물으셨는데 영어 NIV에서 보면 더 명확해져요. But what about you? He asked, Who do you say I am? 그럼 너희는 어떠니?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니?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른 사람이 아닌 함께 동고동락하고 있는 제자들이 대답을 듣고 싶어 했습니다. 이 당시 이 물음을 할 때 예수님이 이제 곧 십자가를 앞두고 있었을 때였고 그 고백이 필요할 때였어요. 그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한 바른 이해를 하고 있는가에 대한 테스트를 할 때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지 못했던 그 예수님에 대해서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그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학수고대해 왔어요. 로마의 압제에서 자신들을 해방시키고 자신들을 정치적으로 왕이 되어줄 그 메시아, 그리고 동시에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시는 메시아, 그래서 그를 믿음으로 구원 얻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실 그리스도를 학수고대해 왔지만 그들은 예수님이 옆에서 함께 숨쉬고 함께 사역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오늘 예수님을 향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당신이 바로 우리가 그토록 대망하던 구원자이심을 믿는다는 고백이었다는 것이죠. 이런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은 매우 기뻐하셨습니다. 그러며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면서도 때로는 부족하고 의심할 때도 있었지만
예수님과의 교제가 있었고 예수님께 궁금한 걸 늘 물었고 체험적으로 말씀을 배워서 예수님을 바르게 알았고 그래서 오늘 이 고백까지 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로 알고 고백하니까 예수님이 기뻐하셨어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으셨다는 이 말은 곧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동일한 질문을 하고 계신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바르게 아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의 핵심임을 여러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몬에게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 뜻을 설명하시는데 18절에서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18절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여러분,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이 이 신앙의 고백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초석이 되어서 교회가 출범할 거고 그는 지도자의 권세로 천국의 열쇠를 받아서 이방인들을 예수 공동체, 예수님의 교회로 받아들일 것입니다. 이로써 베드로와 같은 신앙 고백을 공유하는 이들이 또 다른 반석이 되어서 함께 성전을 지어 나아갈 것입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반석과도 같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 즉 주님의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처음 오면 무조건 일으켜 세워가지고 이 고백을 하잖아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지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용기 내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저는 주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천국 갈 때까지 저와 함께 동행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고백을 좋든 싫든 다른 교회에서 왔어도 아니면 모태신앙이어도 우리 교회 처음 오면 무조건 이렇게 세워가지고 이 고백을 하게 하고 우리 성도들도 같이 고백을 하거든요. 이게 바로 이 의미입니다. 예수님을 누구라 하느냐에 대한 바른 이해와 바른 고백이 우리 교회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그 고백 위에서 이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거예요. 이단들을 하지 못하는 그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이 고백을 통해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이 진리의 말씀 안에서 다른 것이, 다른 누룩이, 다른 교훈이 들어올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히 반석과 똑같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따라서 교회란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을 자기 고백으로 삼고 실천하는 자들의 모임이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당회장 목사님이나 여기는 담임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나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집사님이나 교황이나 추기경이나 주교와 신부 같은 사람이 아니고 이당 교주와 같은 사람이 아니라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고 이 땅 위에 있는 모든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아서 그곳에 나오면 예수님이 왕이 돼야 되고 그곳에 나와서 예수님을 높여야 되고 그분의 이름을 올려드릴 때, 높여드릴 때 그분의 뜻이 이 땅 위에서 이루어져 간다라는 거예요. 이 땅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며 사는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 공동체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인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으면 여러분 그곳은 교회가 아닙니다. 노래방이 교회가 될 수 없고 은행이 교회가 될 수 없고 커피숍이 교회가 될 수 없는 곳은 그곳에 예수님께서 계시지 않고 그곳을 예수님이 반석으로 세우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예수님에게도 관심이 없고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지도 않고 예수님에 대한 바른 이해와 고백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회당을 찾아가셨고 바울은 전도하는 곳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웠어요. 교회가 신앙의 대상일 수는 없지만
신앙의 장소를 댈 수가 있거든요. 교회에 들어오면 최소한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한 그 고백을 해야 되는 곳이기 때문에 몸을 가진 이상 혼을 가지고 있는 것과 같이 교회가 없는 성도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따로 내가 교회다 하면서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따라서 교회 공동체는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하여 바로 아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고, 교회 공동체는 머리가 예수님이 된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머리는 담임 목사가 돼서도 안 되고, 그 머리는 이단 교주가 돼서도 안 되고, 그 머리는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이 돼서도 안 되고, 직분이 높은 사람이 돼서도 안 되고, 헌금을 가장 많이 하는 사람이 돼서도 안 되고, 오직 예수님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의 모임은요, 죄인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이 교회 안에서 갈등이 있고요, 이 교회 안에서 문제가 있어요. 왜? 세상에서 잘난 사람들은 교회 안 옵니다. 내 주먹을 믿지, 내 지식을 믿지, 내 돈을 믿지 왜 교회를 가냐 그래요. 그러나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계셨군요 깨달은 사람들이 와서 이곳에서 바른 신앙의 고백을 하게 되는데, 그들이 그 신앙의 고백을 한다고 해서 다 착하냐? 아니, 다 깨끗하냐? 아니요. 더 죄가 많고 더 죄가 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랬거든요. 죄인들의 모임이 꼭 교회고, 여러분 목욕탕 왜 갑니까? 목욕탕은 때가 많아 가는 거예요. 교회 왜 옵니까? 죄가 많은 사람이 모이는 거예요. 바른 고백을 하더라도 그들이 죄인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 보세요. 이 고백하고 나서 바로 예수님 죽는다고 하시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가야 한다고 하니까 예수님 안 돼요 그러잖아요. 그래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방금 예수님에 대한 바른 고백을 한 사람이 또 자기 생각대로 그렇게 예수님께 고백했다가 자기 생각대로 예수님께 요청했다가 사탄 취급 받잖아요. 사탄의 도구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바른 고백으로 이곳에 모였다고 해도 잘못하면 사탄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 안에서 철저하게, 그리고 내 인생 가운데 철저하게, 그리고 내 신앙의 중심에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돼야 되고 왕이 돼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완벽하지 못해요. 눈으로서, 코로서, 입으로서, 귀로서 다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 공동체에 불러주신 사람들이기 때문에, 눈이 눈더러 너는, 눈이 코더러 너는 필요 없다고 말할 수 없고, 손이 발더러 너는 필요 없다고 말할 수 없어요. 왜? 한 몸 한 지체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불완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불완전하지 않은 이유는 왜 그래요? 예수님께서 머리가 되시거든요. 지금은 작고해서 없지만 스티븐 호킹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몸이 불완전한데도 불구하고 머리가 엄청 천재고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어딜 가든지 간에 많은 사람들이 그 입에서 나오는 그 말에 주목했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에 박수를 치고 경의를 표했어요. 그 전동 휠체어를 타고 다녔거든요. 몸은 불편했는데 그가 머리가 똑똑하니까 사람들이 그를 인정하더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사지가 멀쩡한데 핀트가 좀 나가면 사람들이 그 사람 몸이 건강하다고 해서 그 사람 말에 귀 기울이지 않죠. 머리가 똑똑한 사람의 말에 사람들이 경의를 표하고 무릎을 꿇고 그 사람의 말을 청종하는 겸손함을 보인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예수님이 누구신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이 고백 안에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성경은 주는 이 교회의 머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교회의 지체들로 부름을 받았지만 다 건강했으면 좋겠는데, 다 거룩했으면 좋겠는데, 이 교회 안에서도 죄인이 있고 이 교회 안에서도 망가진 사람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망했습니까? 2023년입니다. 망하지 않았습니다. 핍박이 있었고 없애려고 했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더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고 그 척박한 교회, 그
그 땅에 가서 십자가를 꽂는 그리스도인들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고백 하나 잘해서 베드로에게는 고백 하나 잘해서 천국의 열쇠가 주어졌습니다. 이것은 사망의 권세를 극복하고 천국으로 들어가는 영생의 기초가 바로 베드로의 신앙 고백임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베드로와 동일한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에게 모두 그와 같은 천국의 열쇠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백성이 저마다 자기 필요에 맞는 메시아를 고집하기에 자신이 메시아인 것을 드러내지 않도록 예수님께서는 20절에 이렇게 말을 하죠. 함께 읽을까요?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까.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야 내가 그리스도야 라고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교제하니 아 그분이 그리스도시구나. 그래서 이런 고백이, 위대한 고백이 나온 거거든요. 다른 건 몰라도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말씀하신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바른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잘못된 교주를 찾아가고 잘못된 진리에 빠져서 넘어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마칩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냐고 하냐고 제자들에게 질문하셨고 당시 사람들은 그를 침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중 하나로 여겼지만 예수님은 여기에 만족하지 않으시고 동일한 질문을 제자들에게 던져주셨습니다. 이때 베드로의 고백을 바탕으로 반석 같은 믿음의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의 질문을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고 계세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라고 묻는 그 질문에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설교를 통해서 들은 것 말고 책에서 본 것 말고 남이 전해준 것 말고 내가 개인적으로 만난 예수님이 누구인지 바르게 알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계 4대 성자 중 한 사람이라고 하지만 내가 개인적으로 만난 예수님 어떤 분인지 여러분 이 아침에 말씀의 거울 앞에서 깨닫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독교 역사 2000년 동안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무궁무진한 말과 용어로 그분과 자신과의 관계를 정의해 왔는데 그분을 정의하는 그 단어가 곧 그 삶과 신앙의 성적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바로 아는 것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고 바른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 생명을 잃어버리지 않는 길입니다. 이 길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고 그 선물을 받은 자는 행복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예수님의 질문에 바른 신앙 고백이 있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천지창조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졌고 교회는 베드로의 고백 위에 세워졌어요.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구원자라고 고백해야 하는 이 땅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해야 되고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나아가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가르쳐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바른 신앙을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때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올 것이고 진정한 부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거울 앞에서 다시금 예수님을 바로 알아 예수님이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을 바로 알 수 있도록 우리의 영을 열어주시니 감사하고 우리가 믿게 하여 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더 주님을 알기 원합니다. 주님을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고백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사오니 제 주변에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들을 위해서 애통하며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로 굳건히 서서 많은 영혼을 생명의 교회로 이끄는 저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